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본에는요, 킨치키라는 전통 도자기 수리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으로 그 틈을 메워서 다시 붙이는 기법인데요. 흉이 될 뻔했던 깨진 부분이 오히려 가장 눈에 띄는 선이 되어서 그릇을 새롭게 합니다. 수리를 마친 도자기는요, 깨지기 전보다 더 귀한 예술품으로 대접받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깨지고 금간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도 바로 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전반부를 통해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6절부터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 말하면서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들춰냅니다. 아테네 남쪽에 위치한 고린도는 두 개의 거대한 항구인 갱그레아와 레기움을 양쪽에 끼고 있어 동서양의 무역선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해양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엄청난 돈이 몰려들다 보니까 자연스레 세속적인 성공, 쾌락,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또한 아테네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기술인 수사학이 발달했고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이 말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산다라는 뜻의 관용어로 쓰일 만큼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고린도 도시의 상황과 교회 내부의 사정은 좀 달랐습니다. 바울이 26절에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의 대다수는 항구에서 짐을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 가난한 수공업자, 그리고 주인에게 속한 노예나 갓 해방된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시 재무관인 에라스도나 가이오 같은 소수의 부유한 유력자들도 있었지만 다수는 세상에서 이름조차 알아주지 않는 없는 것들, 즉 투명인간 같은 취급을 받았던 밑바닥 인생들이었죠.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인정 욕구와 신분 상승의 욕망을 영적인 것으로 포장해서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세울 학벌이나 돈이 없으니 교회 안에서 나는 최고의 지식인이자 명설교자인 아볼로에게서 성경을 배웠어.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나는 게바에게서 배웠어. 라고 자랑했고요. 나는 방언을 제일 크게 할 수 있어. 나는 환상을 보았어. 라면서 영적인 은사와 또 영적 지도자의 이름을 자신의 그런 학스펙처럼 삼아가지고 편을 가르고 서로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회적 열등감을 영적 교만으로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요. 하나님이 왜 나같이 자격 없고 연약한 자를 부르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내 안의 모든 얄팍한 자랑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뛰어난지 또 누구를 따르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따졌죠.
26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 중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엘리트 출신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는 지적이죠. 돌아보니 그들 중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로운 자, 권세 있는 자, 가문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더 똑똑하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의 방식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져 사람을 선택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아예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세워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워서 당신의 전능함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죠. 인간은 조금만 조건이 갖추어지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 세상의 눈에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 자들을 선택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실 때 수많은 군사들은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셨죠. 이스라엘이 많은 군사로 승리했다면 자기 힘을 자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를 통해 일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을 택해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고요.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부르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서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학벌, 재산, 직업 등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29절은 구원론의 가장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육체는요, 단순히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의 힘과 공로로 서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은연중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육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내 지분이나 내 공로가 단 0.1%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남들보다 착하거나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가 커지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랑을 완전히 폐기하지 못했다는 끔찍한 영적 교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로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0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장 영광스러운 부요함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하죠. 우리의 스펙은 초라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절대적인 지혜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흠없는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거룩함이 되시며 죗값을 치르신 완벽한 구원함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힘 있는 자와의 연합은 경쟁과 분열 그리고 실망만을 남깁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얻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도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이루신 일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이상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과 경험, 돈과 명예를 자랑스럽게 내보이지만 성도는 우리의 완전한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31절에서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이죠. 성도에게는 열등감도 또 교만함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주님만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마땅한 모습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 부르심의 자리를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자나 강한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미련하고 또 천하고 없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 알량한 영적인 지식 그리고 세상의 지위 혹은 내가 옳다 하며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을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거나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무서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스스로의 부족한 점 때문에 괴로우시다면은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핸디캡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들보다 못한 배경이나 지울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자신을 깨진 그릇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둘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주를 붙들려 애쓰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안의 모든 육체의 자랑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무능과 약함을 부끄러워는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그 빈자리에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약함 위에 하나님이 새로운 작품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입술의 교만과 열등감을 모두 던져버리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온전히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이렇게 기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본성 또한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려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과 싸워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의 질서를 깨뜨리며 나를 내세우며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내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주저앉는 그런 연약함과 미련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 감싸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아무것도 아님을 모든 것으로 바꿔주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